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면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경기가 아마 마지막 축구 결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결승을 치루었고 또 거기 출전한 우리 선수들 가운데 이 금메달 따고 군면제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꿈을 이뤘고 그래서 축구의 인기도 덩달아 많이 올라갔다 그래요. 그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엊그제 이 코스타리카와 국가대표 친선 경기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모처럼 전 좌석이 거의 매진되었다고 사석만 빼놓고는 이제 다 표가 팔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인기에 힘입어서 축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이제 그때 우리를 감격시켰던 여러 가지 축구 경기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함께 남아있는 당시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구호죠.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4강 신화를 써내려가면서 생각했던 꿈 하나하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결과들을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꿈꾸는 자와 함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과정 중에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 자신이 인정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더러운 욕망이나 또 개인의 야망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다가 꾼 꿈이 다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는 이 꿈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지 믿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고 나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는 일들이 병행될 때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계획이고 또 우리 마음에 담긴 소망이고 또 이루어가야 될 비전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본 대로 요셉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 준비는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총무로 또 감옥이면 감옥에서 총무로 장차 총리가 될 준비를 해 나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훈련도 하고 사람에게 관심도 가지고 또 사람을 만나는 과정 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그리고 애굽 궁중의 여러 가지 생활상과 바로의 태도까지 바로의 마음까지 충분히 이해하는 준비의 시간들을 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감옥에서 만났던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가시게 되면 바로 왕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제가 이곳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준비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게 됐을 때에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때가 됐구나. 관원장이 나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가게 됐으니 그가 나를 도와주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의 꿈이, 요셉의 생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4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41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다 그래요. 자,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시간이고 그로부터 요셉이 기다린 시간입니다. 요셉은 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 2년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나가자마자 요셉은 기대가 컸을 겁니다. 저분이 나갔으니 날 꺼내주겠지. 내가 곧 나가게 되겠지. 하루 이틀 기다리고 일주일, 2주일 기다립니다. 무슨 소식이 오지 않을까? 나오라고 하는 무슨 전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그런 소식이 오지 않은 채 흘러가 버린 시간이 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군복무 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짧아졌습니다. 때로 군 생활이 그렇게 짧아져서 얼마 남았냐 물어보면서 뭐 얼마 안 남았네, 또 제대하고 나면 벌써 제대했냐,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만 막상 군대에 간 청년이나 청년을 군대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짧아져도 이 시간이 말할 수 없이 긴 시간이지요. 이 시간 동안에 나라도 평안해야 되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안 되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짧아져도 짧다고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그가 이전에 이 관원장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11년의 세월보다 그 관원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나가고 난 이 2년의 세월이 훨씬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의 세월 동안 그 삶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의존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몇 차례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는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나중에 담임 나가시면, 혹 교회 개척하시면 제가 꼭 가서 같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몇 분 중에 한 분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안 계십니다. 멀어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뭐 김포에서도 오시고 구리에서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사시는 데가 거기보다 훨씬 더 가까운데 안 오고 계시는 거 보면 거리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담임이 되고 나서는 이런 일도 겪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등록하시고 이제 저 만나시는 시간에 만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납골당도 아닌데 뼈를 묻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냥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 중에 한 두어 주 지나가다가 더 이상 못 오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만났어요. 납골당이 없는 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뼈를 묻으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대로 다 해나가지 못합니다. 말한 대로 다 지키지 못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안 하겠다고 하는 세습 하는 일 일어납니다. 이게 본성상 악하기 때문에도 나올 수 있는 일이고
또 자기가 말한 걸 잊어버리는 일도 있고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도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그 41장 1절 앞에 보면 40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잖아요.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 관원장이 잊어버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잖아요.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서 바로에게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또 감옥 가면 큰일 나잖아요. 경험하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왕을 섬겼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감옥에서 만난 죄수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 그가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잊어버리고 나니까 요셉은 잊혀진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건 사람은 우리를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수고했는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다 기억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 기억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부모의 수고를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 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2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어떤 때는 기다리다 지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말씀과 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꿈꾸던 일들,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던 일들은 거의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젠 할 게 한 2가지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후의 생에 어떤 일들을 또 할까 지금 조금씩 꿈을 꾸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 나갑니다. 이거하고 이제 주님 만나는 거 말고는 이룰 꿈이 없다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신 건 하나도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났던 선배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왕에 전도사 되고 사역하려고 한다면 영락교회 한번 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영락교회 가면 한국교회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성장 이후에 어떻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회 가면 다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목회의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회를 볼 수 있다면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의 열망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같이 1학년 때 그 교회 부임하는 친구들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열리는 길이 왜 나에게는 열리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졸업할 때까지 결국은 그 교회를 가지 못하다가 생각지 않게 이제 신학교를 마치면서 전임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아, 학교 다니면서 파트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교회에 사역을 하는 것보다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가서 전임 사역하며 그 교회에서 매일 그 교회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은 더뎠지만 그 더딘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의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꿈꿨던 첫 출발점은 2009년 5월입니다. 처음 이 땅이 비어있는 종교부지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저는 꿈을 꿨어요. 여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리고 한참 동안 기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판교에 생각을 가지고 왔었다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알아보는 일이 있었는데 과정 중에 되게 답답했어요. 제가 떠나왔던 교회에서는 저는 교회 개척합니다라고 알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하세요? 언제 어디서 시작하실 거예요? 질문하시는데 결정된 장소가 없으니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어디서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질문을 하던 분들 중에 답답했는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저기 자기가 아는 분 중에 기도하시면 정확하게 잘 맞추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보실래요? 이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추시는 권사님인지 점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만 그냥 하나님 믿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처음 자리를 잡았던 백현동에 하나님이 교회를 열게 해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는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좀 답답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3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이 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에도 함께 준비하던 사람들과 처음 이야기하던 건물은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한 층 내지 두 층 자그맣게 짓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하고 준비하다가 하다 보니 생각지 않게 이게 커지면서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찾아오셨던 바누아투의 그 교단 사무총장 목사님 만나면서 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건물인 줄을 몰랐는데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5층부터 이렇게 쭉 훑어가다 보시더니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이러면서 놀라시고 이 본당에 오셔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감탄하시고 저에게 축복 기도까지 해주고 가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제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제 생각 이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일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시간도 걸렸고 마음은 답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는 제 생각 이상의 것들을 채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수험생들이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험생들 또 수험생 부모들 소원은 한 가지죠. 올 11월에 입시를 잘 끝내고 내년 초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그게 제 소원대로 안 되더라고요. 금년에 못 가는 친구들 꼭 있더라고요. 다는 진학 못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걸렸지만 나중에 좋아지는 일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걸렸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 시간이 걸렸을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인생의 성취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꿈을 이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은 7마리의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의 흉하고 파리한 소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꿈이었어요.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풍성한 이삭 7개가 이 가늘고 마른 이삭 7개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바로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해석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제서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청년의 해석 그대로 내가 감옥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왕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자 바로왕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감옥 생활을 끝내고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서서 왕의 모든 꿈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은 간단하지요.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풍년이 지나가고 나면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해석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늘 말씀 3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셉은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따라서 바로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풍년 동안에 그 곡식들을 거두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감독관도 세워야 됩니다. 잘 세워서 그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 풍년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흉년 때 그것을 잘 나누어서 먹고 쓰게 되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겁니다. 흉년이 길어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대안을 잘 제시했어요. 이 말에 이 바로왕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럼 네가 해라. 네가 총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라. 이제 이러면서 요셉을 세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정확하게 따지자면 꿈이 이루어진 거는 아니죠. 꿈은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게 꿈의 내용인데 아직 형들이 와서 절할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절할 수 있는 상황은 된 겁니다. 뭐 당장 형들한테서 절을 받지는 않지만 이제 이렇게 바로로부터 총리라고 하는 명을 받기가 무섭게 벌써 애굽 사람들은 다 엎드려요. 엎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이제 옷도 갈아입고 금사슬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왕의 마차를 타고 애굽을 도니까 이제 그 앞에 사람들이 엎드립니다. 뭐 곧 형들이 와서 이제 엎드리는 건 얼마 남지도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그렇게 형들이 와서 절할 꿈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요셉의 태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한 절 더 볼게요. 2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4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래요.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왕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셉 내가 들으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듣자 요셉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요셉의 대답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지요. 제가 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사람 해석해줬고 틀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몇 절에서 더 이어지는데요. 보시게 되면 25절에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아뢰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아까 읽었던 그 32절 보시게 되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하실 것이니 왕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에는 자신이 들어있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쩌고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바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듣는 칭찬이에요.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보이셨으니 네가 제일 명철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중요한 신앙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성취의 원리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신다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칭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받는 거예요. 너같이 명철하고 너같이 지혜 있고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요셉이 또 옷을 바꿔 입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의 옷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죠? 제일 처음에 채색 옷 입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이에요. 그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질 때 입었던 옷은 노예복입니다. 그 옷이 여인에 의해서 벗겨질 때에는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나올 때 옷이 조금 바뀌었어요. 왕을 만나야 되니까 죄수복은 입을 수 없으니까 한 번 바뀌었어요. 근데 한 번 바뀐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는 더 좋은 옷, 왕 같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거기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태워가지고 애굽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엎드리게 하는 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 입고 사람이 만들어 입으려고 하면 때로는 그게 더 초라하고 우스워지는 거예요. 나는 폼나게 차려입고 나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가지고 행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그 구원의 옷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말 질문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귀하십니까? 소중합니까? 존귀합니까? 그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하나님께 내 영과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다면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겠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날 좀 존중해 보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인의 유혹을 이겼지만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절대 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일의 끝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요셉처럼 총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이 땅에서 보란듯이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잖아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 그 귀한 상급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귀한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